오늘 아침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걸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무언가를 얻었을 때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곧 다시 다른 것을 원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사막을 걷는 나그네가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만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2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진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근본 원인이 바로 만족할 줄 모르는 가래, 즉 끝없는 욕망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소유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이 가장 큰 재물이며 믿음이 가장 좋은 친구이고 열반이 가장 큰 안락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만족이 가장 큰 재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이나 은, 보석이나 토지가 가장 큰 재물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만족하는 마음이 가장 큰 재물이라고 하셨죠. 또한 중화한경에서는 이런 말씀도 전해집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땅에 누워 자도 안락하고 만족을 모르는 자는 천상의 궁전에 있어도 족하지 않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외부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인간 고통의 구조를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특히 집성제에서 말씀하시는 가래는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가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괴, 유해, 무유해입니다. 요괴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갈망입니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것, 듣기 좋은 소리 등에 대한 끝없는 욕구죠. 유해는 존재에 대한 갈망, 즉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무유해는 반대로 현재 상황을 부정하고 다른 것이 되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이 세 가지 가래는 모두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가래의 사슬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소욕지족을 강조하셨습니다. 적게 욕심내고 만족할 줄 알라는 뜻입니다. 유교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족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5가지 욕망에 끌려다니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와 가난은 소유에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많이 갖지 못했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반면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불안해합니다. 몇 년 전
한 기업가 분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큰 빌딩을 소유하고 계셨고 고급 승용차를 여러 대 보유하고 계셨으며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저녁 차담 시간에 그분이 털어놓으신 이야기를 듣고 깊이 놀랐습니다. 스님, 사실 저는 매일 밤 잠들 때마다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더 큰 사업, 더 많은 돈, 더 큰 집.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지만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용돈 1,000원만 있어도 행복했는데 지금은 억 단위의 돈을 벌어도 그때의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불안해집니다. 잃을까봐,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늘 초조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다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통찰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템플스테이 기간 동안 그분은 하루에 2끼의 절단 음식을 드시고 평상에서 주무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사흘째부터는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해요, 스님. 이렇게 간소한 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줄 몰랐습니다. 집에서 산해진미를 먹을 때보다 오늘 아침 흰죽 한 그릇이 더 달게 느껴졌어요. 마지막 날,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까지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고만 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분은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돌아가신 후 생활 방식을 많이 바꾸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오히려 줄이시고 직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며 매일 아침 명상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1년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예전보다 소유가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더 풍요로워져 있었습니다. 이분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분은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경제적으로는 결코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 계셨습니다. 월세 원룸에서 혼자 사시며 국민연금과 작은 용돈으로 생활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 할머니께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시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수첩에 그날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씩 적어두시는 거였어요. 어느 날 할머니의 일기장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했고, 시장에서 사과를 하나 더 주셔서 감사했고, 저녁에 동네 고양이가 현관 앞에 와서 앉아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 단순한 일기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에게는 건강한 하루, 사과 하나, 고양이와의 만남이 모두
감사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숨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죠.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절에 다니셨는데 그곳에서 부처님 말씀을 들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셨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재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그 뜻을 잘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 때 행복한 거더라고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만족을 아는 자는 땅에 누워 자도 안락하다는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몇 달 후 할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표정이 밝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마지막까지도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부자셨어요. 마음이 늘 풍족하셨거든요. 할머니의 삶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은행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풍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도심 속 작은 암자에서 혼자 수행하시는 스님이셨습니다. 그 스님의 소유물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가사와 장삼 2벌, 바루와 수저, 염주 하나, 그리고 법문집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짜리 작은 암자에서 20년 넘게 수행 생활을 하고 계셨죠. 어느 날 그 스님을 찾아뵙고 여쭤봤습니다. 스님, 이렇게 간소한 생활을 하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스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불편하다는 것은 무엇이 기준인가요?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져 있는데 무엇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저도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출가 전에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에 대한 욕심이 있었죠. 그런데 출가 후 이렇게 살아보니 정말 필요한 것은 얼마 되지 않더군요.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저 나무는 필요한 만큼의 뿌리를 내리고 필요한 만큼의 가지를 뻗고 필요한 만큼의 잎을 키웁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죠. 자연의 모든 존재는 이렇게 삽니다. 오직 인간만이 필요 이상을 탐합니다. 그날 스님과 함께 공양을 했는데 정말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현미밥 한 공기, 나물 반찬 2가지, 된장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그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니 마치 최고급 요리를 드시는 것처럼 정성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음식도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되고 과하면 독이 됩니다.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음식의 본래 목적인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음식을 대하게 되었죠. 식사 후에 스님께서는 차를 한 잔 우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소욕지족의 참뜻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욕심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의미는 필요한 만큼만 취하는 지혜더군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더 많이 해서 나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쾌락.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 평안한 마음,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지혜면 충분합니다. 몇 년 후 그 스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자 근처에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토지값이 크게 올랐고 어떤 사람이 그 암자터를 매우 비싼 값에 사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님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스님은 여전히 그 작은 암자에서 소욕지족의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만족을 아는 자는 땅에 누워 자도 안락하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여 년 전에 이미 이 진리를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구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비록 땅에 누워 자도 편안하고 만족을 모르는 자는 천상의 침대에 누워도 편안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만족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그리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잠자리, 마실 물, 먹을 음식,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할머니의 감사일기를 기억하십시오. 사과 하나, 고양이와의 만남, 아프지 않은 몸. 이런 소소한 일상이 모두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스님의 간소한 생활을 떠올려 보세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한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복은 추위와 더위를 막기 위함이고 음식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함이며 집은 비바람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만족을 아는 자의 삶이다. 셋째,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괴로움의 많은 부분이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여 자신을 낮추어 보거나 동등하게 보거나 높게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툼의 원인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넷째,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지만 조금씩 연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과도한 욕심을 조금씩 줄여 나가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바닥을 펴면 모든 것을 놓을 수 있고 손바닥을 쥐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 다섯째, 마음 챙김을 실천하십시오.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연습을 하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호흡을 관찰하고 걸음걸음을 느끼고 먹을 때는 음식의 맛에 집중하고 들을 때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백만장자였지만 마음이 공허했던 분, 가난했지만 감사할 줄 알았던 할머니, 그리고 간소하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스님. 이 세 분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법문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무상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현재에 충실한 마음입니다. 이것들은 어떤 외부 조건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보배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혹시 나는 신기루를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서는 이렇게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자. 내가 가진 것들에 고마워하자.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길을 걸어가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라는 그 진리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법구경의 한 구절로 오늘의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더러워지지 않고 성냄에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모두 만족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게 가져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상과 다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보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의자에 앉아 있는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숨 쉬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오늘 하루 큰 사고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만족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라는 그 진리를 일상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들을 기록해 보세요. 물건을 살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욕심인지 구분해 보세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잠시 멈추고 자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보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부처님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